오늘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11월 20일 11월 세 번째 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로부터 5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그 제목을 심판을 이기고 천국으로 가는 길, 서브 타이틀로서는 기도하는 자는 누구도 이길 수 없다. 기도하는 자는 누구도 이길 수 없다. 그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물론 세상에서 거두어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야말로 감사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겠지만 워낙 때가 임박함으로 말미암아 그 제목을 심판을 이기고 천국으로 가는 길, 그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부터 52절에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와 같다.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만나는 것과 같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러한 그물과 같다 하면서 천국은 마치 이러이러한 것과 비교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 되는 말씀을 제대로만 깨닫게 되면 천국을 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먼저 그 중심 요절은 48절인데 그물을 바다에 치고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48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이 그물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 수많은 선지자와 주의 종들이 와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갖다가 모아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물에 가득함에 그걸 갖다가 이제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는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시키고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푸른 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면 좋은 것, 다시 말하면 의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서 악인들은 당연히 푸른 불에 던져 넣지만 의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윗절에 보시면 43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위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서론으로 너희가 듣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침을 쫓아가는 그러한 기독교 크리스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근데 그들이 매 주일 일요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듣는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냐는 겁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자기의 경험이나 체험이나 또 세상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성공하고 또 살아남느냐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처세술을 열심히 듣고 오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겁니다.
너희가 듣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냐?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니 뜬금없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런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 걱정 의심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라는 겁니까? 아무거나? 아무거나 구해? 아니라는 거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근데 뭘 구하라는 겁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뭐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먼저 또 그러니까 그의 나라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판단을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의롭다 판결을 하는 걸 구하라는 겁니다. 의로운 판결. 이것은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얻느니라. 이신칭의.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어야만 의로운 사람이고 의인이지, 믿음이 없으면 내가 선한 일, 착한 일 해도 의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30절, 로마서 5장 1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얻는 겁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12절, 갈라디아서 3장 14절 역시 마찬가지로 의로움이라는 것은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의인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뒤로 물러나면 이건 뭘까요? 원수마귀가 시험을 일으켜 올무와 또 새 그물과 이런 것을 펼쳐서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들고 또 실패하고 사업이 망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딸이나 아들이 죽고 이러면서 큰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렇게 믿어서 뭐하냐 실의에 빠지고, 그리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은 뭐요? 멈춰 있거나 또 뒤로 물러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하고 그 너머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왜?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아직 도착하지 아니하는 그 미래의 시점, 미래 시제, 미래의 시점에 있는 일들을 갖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확신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냐? 먼저 그의 나라를 찾고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나라를 천국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천국 문을 두드리는. 세 가지가 있는. 첫째, 영생하는 천국을 힘써 찾으라.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 중에서 44절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답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어져 있는 보화이기 때문에 찾아야 돼. 찾아야 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찾아다니면서 그냥 여기도 찾고 저기도 찾고 막 찾아다니보니까 어디서 어느 순간 딱 어이쿠 이런 게 있네 하고 보화를 찾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발견한 후에 갖다가 누구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써. 그거 얼마요? 그 밭이 얼마입니까? 그 밭이 얼마예요? 그래갖고 그걸 다 소유를 팔아서 그걸 샀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육신의 삶을 다 팔아서 저 영생의 삶을 사는 겁니다. 집 팔고 땅 팔고 사업체 팔고 다 그다 정리해갖고 그 나라를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밭에 감춘 보화야. 찾아라.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안 돼요. 양다리는 안 됩니다. 양다리는 안 돼요. 그 양다리 신앙이 바로 롯의 아내였던 거예요. 금비녀도 갖고 있고 저 천국도 갖고 있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결정해. 어떤 거 가져갈 거야? 어떤 거 소유할 거야? 가져가라. 하나만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 선택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찾아낸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하라. 구하라. 난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 번째, 그 천국 열쇠를 우리가 얻어야 되겠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성령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딱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의 최종적인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두드리라는 것이냐? 천국문이다. 천국이다. 그런데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인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 성령이 없이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찾아라 그랬잖아요. 찾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라. 찾으려면 눈에 띄어야지. 보여야 되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3절이 그렇고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근데 천국이야. 근데 그 천국에 또 들어가려고 하면 성령이 있어야 돼. 성령을 갖다가 받고 나려면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깨우쳐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을 발견하고, 또 그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 다시 태어나 성령화된 사람이 되면, 성화된 사람이 되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아니하면 들어가지 못하고 거듭나면 들어간다. 본론입니다. 본론.
열릴 때까지 두드려라. 그래야 열린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본론의 첫 번째 닫혀버린 천국문. 아니 언제 천국에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닫혀졌어요? 닫혀졌습니다. 잘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게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희는 천국의 문을 닫고 사람들 앞에서 닫고 천국 문이 닫혔단 말이에요.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게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거짓 선지자와 세속적인 목사들이 설교에 까맣게 잊혀져 버린 천국입니다. 세속적인 선지자, 거짓 목사, 세속적인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이 최고입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성질이 최고입니다. 권력이 최고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갖다 잣대로 여러분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간 사람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세상에서 높은 권력을 차지한 사람, 이 세상에서 많은 부유함을 갖다가 소유한 사람처럼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만 자꾸 가르치니까 천국에 대한 말씀을 까맣게 잊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듣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람의 말씀이냐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닫혀져 버린 천국문, 그 천국문을 우리는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본론의 두 번째, 다윗에게 허락한 천국문의 열쇠. 이사야서 22장 22절을 보시면 내가 또 다윗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다윗집의 열쇠, 그 다윗의 집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다윗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의 집. 예수님의 집은 누구의 집을 얘기하는 겁니까?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그 내 아버지 집. 아버지 집은 하나님의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열쇠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 중에서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재림하셔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공중으로 들려 올리우셔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을 예수님의 어깨 위에 두었다는 겁니다. 뭐를? 천국문의 열쇠를. 이 거짓 선지자들과 세속적인 목사가, 돈을 밝히는 목사가 천국문을 갖다가 바깥에서, 천국문 안에서가 아니고 천국 바깥에서 천국문을 갖다가 꽉 닫아버리고 하는데 못 들어가. 아니야. 이단이야, 이단. 그렇게 하지 마. 듣지 마. 그게 가면 큰일 나. 하지 마. 다 나갔던 거예요. 천국문, 사람들 앞에서 천국문을 닫고 저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나갔느니라. 그러면서 이 세상 것이 최고다. 이 세상 것이 아름답도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 세상 것을 찾으라. 그러면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세상에서 높은 권력을 차지한 사람들을 갖다가 성공의 잣대로 딱 해놓고 그런 사람들처럼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 문의 열쇠를 갖다 누구한테 주었느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천국 문의 열쇠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본론의 세 번째, 하나님의 종들에게 맡긴 천국문의 열쇠. 예수님이 이제 자기 사도들에게 그 열쇠를 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9절,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열쇠를 얘기해. 열쇠. 어디 열쇠? 천국문의 열쇠. 천국문. 그 열쇠를 갖다 다윗집의 열쇠를 내가 그의 어깨 위에 두리라. 누구 위에? 임마누엘. 예수님의 어깨 위에 두리라. 근데 그 예수님이 다시 또 내가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줬단 말이에요. 이것은 풀리리라 닫혀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리라. 그 종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그 종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 뭐요? 부활과 변화치와 들림과 새 예루살렘 성과 천성에 대한 것. 그것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이게 천국 열쇠라는 겁니다. 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택하심을 받은 우리들끼리만 압시다. 우리들끼리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가? 천국에 대한 복음, 천국에 대한 복음, 그 비밀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인 거다. 열쇠. 결론에서 숯불의 본떡, 이게 바로 천국 복음이다. 숯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 타는 횃불과 같이 숯불, 불, 성령. 구운 떡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떡이야. 성경 말씀이 떡이야. 근데 성경 말씀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숯불에 그걸 부어 익혀. 사람이 곡식을 먹을 때에 딱딱하고 굶고 소화가 안 돼. 그러니까 잘게 부수어 갈아. 그게 바로 맷돌지개야. 곱게 갈아서 먹어.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소화가 안 돼. 그때는 익혀야 됩니다. 구워야 됩니다. 구워. 그래서 곱게 간다는 거하고 숯불에 구운다는 것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그걸 잘 풀어지게 만들고 잘 소화가 되고 내 것이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숯불에 구운 떡이 왜 나왔어? 도대체 왜 그럴까? 이것은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7절 중에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의 바알 선지자 500명을 다 쳐 죽였어요. 이 사람이 500명을 다 쳐 죽였어. 기손 시냇가에서. 그 다음에 이세벨이가 어라? 내가 사랑하는, 내가 믿고 내가 거느리고 있는 내 종을 다 죽였어? 왜? 이세벨이 바알 우상과 아사라 목신상을 갖다 섬기는 여사제야. 여왕이야, 여왕. 근데 그들이 자기의 수족들을 다 잘라서 죽여버렸으니까 어떻게? 너도 내일이면 그 500명 중에 하나와 같이 되리라. 무슨 소리야? 나도 너의 목을 쳐서 죽이겠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냅다 도망친 거예요. 냅다 도망쳐갖고 도망치다가 이제 하루 이틀 지나가 계속 도망치다가 어떻게?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여 이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가 주옵소서. 여러분은 거기까지 내려가 본 적 있어? 저는 있어요. 주여 넉넉하오니 이제 나를 거두어가 주옵소서. 근데 죽기를 소망해도 그가 할 일이 남아있으니까 그를 거두어가지 않아요. 엘리야가 이제 좋습니다. 이제 편안합니다. 나 이제 이 상태로 죽으면
이제 끝이니까 여기서 됐어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잠이 들었어. 천사가 와서 그 머리맡에 구운 떡과 물을 갖다 놓고서 그를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숯불에 구운 떡을 먹고 물을 마셔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그래요? 뭔데요? 한번 줘보세요. 그러고 갖다 먹었어. 먹으니까 글쎄 이게 부활이며 들림이며 변화체며 뭐 하늘 올라가는 그 영광을 보니까 이게 참 신기하네. 그리고 그 안에 먹다가 또 잤어. 휴식한 잤다. 자니까 또 얼마쯤 있다 또 천사가 와서 다시 숯불에 구운 떡을 또 갖고 왔어. 숯불에 구운 떡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 성령으로 재해석한 것이다. 영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으로 불길 같은 성령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불과 같은 성령, 그 성령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워내니까 이게 막 그냥 다윗이 그래서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송이꿀과 같이 달다고 했어요. 그걸 먹어보니까 글쎄 이게 이렇게 좋아? 이렇게 대단해? 내가 지금 숯불에 구운 떡 같은 매일 천사가 보내 주셔갖고 내가 먹고 있다니까 이게 다시 힘을 찾고 이 성령님께서 가르쳐 준 바 성령으로 구운 떡 소화 더러는 알기 어려운 것이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 그래요. 베드로 전서에 보면 알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소화가 안 돼. 그 들어도 뭐 무슨 뜻인지 몰라. 그걸 갖다 숯불로 구웠어. 그 모르는 말씀이 천국 복음의 비밀이야. 비밀. 근데 그 비밀을 갖다가 풀어내는 것이 숯불에 구운 거야. 숯불에 구운 거. 성령으로 구운 거. 그 성령으로 구운 말씀을 들어보면 아하! 그제서야 더러는 알기 어려운 것이 환히 알게 되고 이해되기 어려운 것이 환히 이해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비로소 하늘의 비밀이 풀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자들에게 말한 것과 같이 다 이루어지리라. 요한계시록 10장 7절.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숯불에 구운 떡 천국의 비밀 열쇠를 갖다 할 수 있어. 근데 어떻게 성령을 받아야 되냐? 사모해야 된다.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건 간절히 그것을 갖다 내가 얻고자 하는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럼 될까요? 그 행동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부제가 서브타이틀이 기도하는 자는 누구도 이길 수 없다. 왜? 기도하는 순간에는 하나님과 그걸 벌써 하나님과 통해져 있어. 하나님과 지금 막 통하고 있는데 누가 그걸 견디겠어?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다요? 다 돼요. 기도로 못할 게 없어. 첫째, 묵상 기도. 말없이 속으로 하나님과 교신하는 거야. 묵상 기도는 성도를 지혜롭게 하고, 통성 기도는 쥐야 하고 외치면서 그냥 부르고 외치고, 통성 기도는 성도를 담대하게 하고, 세 번째, 애통하는 기도는 부르짖으며 아버지요 하고 부르짖어 애통하며 하는 회개 기도는 성도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이것을 내게 주셨나이까?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없나이다. 너무나 감사하나이다. 감사 기도는 성도를 부유하게 한다. 왜 기도하지 않냐는가? 기도하는 자는 누구도 이룰 수 없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는 자에게는 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성령 안수 받을 때, 세례 받을 때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가르쳐 주십니다. 숯불에 구운 떡을 날마다 주시는데 어떻게 날마다 기쁘지? 응? 기쁘지? 남들이 볼 때는 야, 참, 그러니까 기이하도다. 참 희한하다. 원수마귀가 나를 괴롭히려고 오면 올수록 신나가고 나가 또라져서 쟤 나가 또라이야. 아무리 괴롭혀도 아무리 고통을 줘도 맞지 하고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전의를 상실해. 아유, 안 돼. 저는